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주제가 이제 어린아이예요.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지금 두 번이나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앞서서 그 처음에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게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주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할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베드로가 처음 깨달은 거예요. 이게 미스터리라고 그랬잖아요. 미스터리 오브 가드, 미스터리 오브 지저스 뭐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요. 그래갖고선 예수님의 신비,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처음으로 드러낸 거니까 이 비밀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큰일 나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그 메시아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방도를 마련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이제 처음 드러난 거를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미처 모르는 겁니다. 부활 후에도 몰랐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쳤을 때야 그들이 3년 동안 받은 가르침이 그때서야 꿰뚫어지면서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뭐가 관심이 있어요? 누가 크냐? 이거예요. 누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12보좌에서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누가 가장 큰 자니까 이거 가지고 또 다퉜어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어머니가 와서 또 힘씁니다. 오늘날 뭐 옛날도 그런 거예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을 예수님 옆에다 앉혀주시면서 야, 참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는 하여간 위대한 거예요. 그냥 아들. 그게서 누가 크니까 이게 관심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조금 다소 빗나갔어요. 핀트가.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누가 크냐 하는 거 너희 따지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으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럼 어린아이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비유하시는 거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그래. 4절에. 그 다음에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자기를 낮추는 건 겸손이에요. 그럼 겸손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문맥상 보면 겸손은 겸손인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겸손이야. 자기가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겸손인데 돈 많은 사람 앞에서 돈이 많음에도 가난한 자 앞에서 그보다 낮아지는 것. 자기가 큰 학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지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세상의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는 작은 자죠. 6절. 작은 자는 누구냐? 여기서의 작은 자는 의지하는 자예요. 어린아이는 홀로 설 수가 없어요. 독립하지를 못해요.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지를 못해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little one이라고 영어에서도 그래요. 남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남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지시하면 가르쳐주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누구예요? 4절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혹은 이런 요한복음 전체를 다 꿰뚫어서 보면
여기를 보면 자기를 낮추지 않고 예수님께 대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시험하러 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러 오는 사람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선 사람들이라고.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조목조목 따지는 사람이요.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서기관이요.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를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기준에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건 일반 백성들이 따랐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절대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얼마나 알아요? 전체를 다 알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비밀들을 깔아놓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깨달을까요? 양파 껍질처럼 자꾸 벗겨지는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넓이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어른들이나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자기는 모른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거짓말에도 잘 속아 넘어가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그저 남에게 부모에게 의지해서 부모가 자비를 베풀고 무엇을 공급해 줄 것을 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토도 안 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머리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내가 배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내 논리적 사고로 따져보면 이거는 아마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을 걸었다? 제가 읽은 어떤 책에서 뭐라고 그 유명한 신학자는 설명하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하는 거를 안타깝게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느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들을 의사를 빗대서 학자들을 빗대서 심리학자를 빗대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으니까 이것도 이럴 거다. 이 모든 기적을 그따위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근데 유명한 신학자예요. 참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런 거예요. 따지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따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공급해 주실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바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베풀어 줄 걸 바라는 거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벌어서 써야지. 내가 벌어서 집을 마련해야지. 내가 벌어서 밥을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학교를 다녀야지.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모에게 그냥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알겠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받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존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 자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남을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난 너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 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요. 야, 이 사람 앞으로 무서운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 정말 그게 6절이에요. 연자맷돌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보세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돼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 화가 미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제대로 서지 못할 때 그 사람을 보고서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는 것, 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나간다는 것,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8절 9절은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선, 그것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물질적인 세상 속에서 힘든 거예요. 그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세상에서 힘든 거예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에서
힘든 것,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까? 특별히 중도장애 된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그렇지 못하다가 그런 거를 겪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겪은 사람, 다른 산업재해로 그런 다리를 절개되고 팔이 없어지고 시력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 전에 거기에서 자유함으로 그렇게 누리던 것들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세상에서의 자기 자신에게도 힘들고 다른 사람의 바라보는 시선도 들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더 큰 것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 그건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아주 조심하고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남을 실족하게 하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돈도 없고 학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장애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다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요. 교만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스스로 홀로 서서 남의 우월함을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 본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럴 경우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그들의 천사들이 그 억울함과 그 힘든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전회의에 나가서 아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불길처럼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아버지 하나며 나를 낮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에 나갑니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이 믿는 대로 내가 이루어지는 것을 작은 자로서 경험합니까? 그런 자라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한다면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에 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아멘.